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불이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도둑이 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병이 생기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잖아요. 불 나면은 소방서로 가고, 또 도둑이 들면은 경찰서에 가고, 병이 들면은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의사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교회는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도 여기 모여 있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답이 나야 되겠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오늘 제목처럼 이 영적인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소방관도 경찰관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사실을 아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있거든요. 왜 반복적인 고통과 계속되는 재앙이 왜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나라에 올까? 정확한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성공을 했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꽤 성공한 기업가 사장님이 다 성공시켜놓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본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거든요. 성공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개인인 오랫동안 시달렸던 거예요. 오랫동안 시달리고 고난당하다가 자살을 하는 거죠. 선진국병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울증, 자살 환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1위이 자살인데 그리고 정신병,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렇게 이 영적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일까?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아들이 이유 없이 부모를 죽였더라고요. 왜 죽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이유 없는 그 살인, 죽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들만 만나면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또 그 사람이 있었던 가정, 가문, 또 국가, 나라 그 배경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잡혀버린 거예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지나온 환경 속에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 사람 마음 생각이 완전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쌓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증거로 오게 되는 거죠. 오래된 배경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 살아온 배경 속에 받았던 상처와 그 문제 속에 그 사람 그 뭔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잡혀 있는데 자기는 잡힌 줄도 모르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그게 꽂혀 있으니까 나는 부모 때문에 그렇다. 나는 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 일만 없었으면 그랬을 건데 내가 이 나라에 안 태어났으면 됐을 건데 본인도 모르게 뭔가에 딱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우리 일이 안 풀리면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오래 살 팔자가 아니다. 네가 오래 살면 부모 수명 깎아 먹을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게 꼽혀버린 거예요. 꼽혀버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가족 관계 다 단절시켜버리고 그래 내 때문이야
안 되는 건 나 때문이야. 그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조건 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따님이 쌍용 예가에 저는 그 점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쌍용 예가에 용왕에 보는 점집이 있답니다. 이렇게 답이 안 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 쌍용 예가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고 왔는데 왜 우리 집이 안 되느냐? 부모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고리 속인다니까요, 이게. 고리 속인다니까요. 그 배경 속에 답답하고 안 되면은 뭔가 쌓인 게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상 찾아가잖아요. 사실 이 배경 속에는 그 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를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성공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다 이룬 것 같은데도 캄캄한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내가 이 속에 있는 줄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잡고 흔드는 거예요. 상황 배경 속에 어떤 질병 걸리면 그 질병에 딱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문제 아닌데 사실은. 어떤 사람 말 하나 들었는데 그때 상태가 안 좋았겠죠. 그 말 하나 딱 꼽혀가지고는 그 말 때문에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면 되는데 평생에 꼽혀가지고 이 근본적인 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리고 이간질, 거짓말쟁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사건, 위기에 딱 잡혀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이름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이름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빛으로 발하사 모든 어두움과 흑암이 무너지도록 오늘 이 시간 속에 또 언약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본은 자꾸 이 상태 속으로 밀어넣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결국은 드러나는 게 자살이고 드러나는 게 살인이고 드러나는 게 정신병이거든요. 사실 떠난 상태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중한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되어지면 어떤 문제의 배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가정 배경이 약했지만 문제 안 됐습니다. 그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어져서 총리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되어졌거든요. 왜냐니까 이미 근본이 치유되었습니다. 근본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이 있죠.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응답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아니요,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참된 응답은 더 큰 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되어지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요게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저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는 겁니다. 절대 안 믿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응답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상관없이 본인의 뭔가 성취, 성공은 나쁜 게 아닌데 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꼬롬한 동기를 아시고 이상한 동기를 아시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니누의 성에 복음 증거하라 했는데 복음 증거하기 싫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 마음에. 유대인들이 그때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은 선민, 다른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니누의 성에 이방 나라 복음 전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싫으니까 딴 데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문제가 딱 오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다시 건져서 니누에에 탁 뱉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복음 전하러 했던 그 일. 그 표적이 뭘 얘기하느냐? 요나의 표적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요나와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란 걸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고 근본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이 안 바뀌면은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오거든요. 제가 어떤 분 만나보니까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요?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딴 사람 만난 거예요. 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또 오는 거예요. 그 문제 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하려고 때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자에도 사자성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본색원. 그렇죠. 뿌리를 뽑아야 끝나는 거지. 뿌리가 안 뽑히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근본 그 뿌리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지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로마 속국 해결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빨리 표적 보여주세요. 군대 동원해 주시고 로마 박살내고 그렇죠. 로마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본
흑암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흑암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로마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반복된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면은 또 이 근본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 옆에 있는 블레셋에 맨날 시달리잖아요. 옆에 있는 블레셋 같은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이웃들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아람 나라 쳐들어오고 아수르 나라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이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 다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로마 해방된다 해서 다른 문제 안 오겠느냐? 또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바뀌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감옥 속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거 문제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와 있는 그 문제에 잡혀 있거든요. 사단은 그 문제 어려운 갈등 속에 잡히게 만들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문제 아니라고 본 겁니다. 왜?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와 있는 그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렇죠?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 발판. 오늘 완전히 흑암에서 나와지는 귀중한 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다로 보이거든요. 속이는 겁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은 그 문제에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왜 노예로 왔을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최고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거기서 최고의 노예가 됐잖아요. 얼마나 최고의 노예가 됐는지 보디발이 우리 이 집안에 총무해라 이러잖아요. 그 속에서 경제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명 쓰잖아요. 보디발 부인한테.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왜 저 년을 보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고 왜 감옥, 나는 아무 없는데 왜 이럽니까? 이러겠죠.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정치 지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더 이상 그 문제가 너에게 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에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중요한 우리의 이 집,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어디를 가느냐? 물 없는 곳으로 간다. 물 없는 곳은 어디냐? 물 없으면 갈급하잖아요. 갈급한 데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이 물이 없으면은, 이 부분들이 없으면은 결국은 갈급해지고 불평, 불만, 원만 속에 있다 보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간다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44절에 보면 또 그 집을 비고 청소하고 수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음, 생각, 영혼을,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아닙니까? 요즘 많이 하는 명상운동, 우리 마음, 생각, 그렇죠? 이게 내 뭔가 안 채워지니까, 내 마음 생각에 뭔가 안 채워지니까 뭐 돈이든 뭐 물질이든 뭐 사람이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이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종교 가서 이제 답을 찾는데 종교에서 뭐라 하느냐? 비워라 하잖아요. 네 욕심 때문이야.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욕심이 네 문제를 만든다. 그렇죠? 비워라고 하는 거죠. 종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명상도 그런 것이죠. 명상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 꾸깃꾸깃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하잖아요. 저 바다에 떠내려 보내줍니다. 바다 이제 소리 들으면서 철썩철썩 들으면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생각을 바다에 보내버립니다. 명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더 어렵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 돼 있느냐? 45절에 7명의 귀신이 더 들어간다 돼 있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예를 들어서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할 것 같지만 나중에 더 먼지 쌓이거든요. 또 그 집이 비어 있는 걸 알면은 이상한 아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 마음, 생각, 영혼의 그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비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주인이 와 있으면은 그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멋지게 만들고 인테리어도 감각 따라서 멋지게 만들고 좋은 주인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다가. 그래서 집 주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은 자꾸 이게 안 채워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안 채워지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뭔가 가득 차이게 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요리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장 가운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돼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족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실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실은 만남을 주신 것이죠.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노사연 씨도 그래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민족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은 전부 다민족 나라입니다. 가장 큰 미국이 무슨 나라? 다민족 국가거든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렇게 가겠죠. 다민족 나라로. 다민족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정신병, 정신문제. 지금 죽는 이유가 자살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고 겪었던 상황, 문제 속에 다 잡혀 있거든요.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지도자로 또 복음 아는 자로 키울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많은 다민족들 살릴 수 있도록, 심지어 그 나라에까지 선교 연장 가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영역간의 병든 자 치유할 수 있도록, 아예 상주에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중독돼 있고 자살하고 정신 문제 그렇죠? 있는 사람들 완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후대들 그렇죠? 제대로 인턴십 시킬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복음 알고 기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도 이런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할 자들이 현장에 분명히 제자들도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현장의 제자들.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다. 그렇죠? 함께 이 사명을 이루고 기도할 영적인 가족. 그렇죠?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인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집중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집중이 중요하냐?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딱 빛을 딱 비추면은 그 불타거든요.
이렇게 나무나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딱 그 햇빛에 태양을 집중시켜가지고 한 곳에 딱 쏘면은 거기 불나면서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게 집중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언약에 딱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가지시고, 또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도전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이게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곧 이제 2026년이 됩니다. 저희 아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면서. 그거는 어른들이 해야 될 말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간다니, 금방 간다니까요. 이제 금방 갑니다. 우리가 금방 가는데 오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지고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봤던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또 뭐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매일마다 할 것 같으면. 주로 나는 많이 몰린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시면 되고 시편은 짧잖아요. 그렇죠? 짧고, 아니면은 사도행전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중요한 성경들이 있죠. 시편, 사도행전, 로마서. 읽으시면 되죠.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은 우리 주보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한 가지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돈을 벌러 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저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 살리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두고 그 사람 살리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큰 역사 안 일어나도 일단 나부터 살아납니다. 시작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또 25일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또 이때가 또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작년에도 했지만 혹시 1년 동안 우리 후대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갈고 닦았던 것, 하나님 주신 그 기능 있다면 마음껏 발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그때가 앞으로는 점점 캠프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많은 것 기능을 발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요 주위의 사람들도 초청할 수 있는 성탄절 캠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의견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의견 주신 게 뭐냐니까,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천사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사람 뽑아가지고 성도들 이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성도들 두고 기도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다, 그런 것도 하자.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기도해주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도 기도해주고 또 선물 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해도 좋다. 그래서 뽑힌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성탄절이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가문과 또 이 지역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